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함께 예배하는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오늘 또 함께 오랜만에 이렇게 방문하셔서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시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MT 때도 잠깐 우리 젊은 교우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저의 예배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할까요? 저의 어떤 마음가짐을 바꿨던 그 문구가 바로 우리가 교회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미소를 보라 하는 구절이에요.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예배 드렸습니다. 또 예배 인도자로서 훈련을 받았고요. 때로는 분주하게 또 때로는 열심히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열심히 찬양 인도도 하고 주보도 만들고 의자도 정리하고 설교도 하고 전화해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성도님들도 독려하기도 하고 그렇게 분주하게 주일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의 책을 읽다가 이제 한 문장을 만나게 됐어요. 거기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설교자가 설교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 위에 섰을 때 하나님의 미소를 보지 못하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다. 제가 그 글귀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저를 돌아보았어요. 내가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교회에서 살고 매주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미소를 보았던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20대 때 그 책을 읽었는데요. 이렇게 별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많지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은 뭔가 분주했고, 뭔가 열심히 준비했고, 또 주일날도 제가 정신이 없었던 것 같고, 많은 경우에 말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정작 자유하지는 못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별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누리지는 못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 글귀가 제 심장에 들어왔어요. 그 뒤로 저의 사역은 어떻게 하면 사역을 잘 할 수 있을까? 물론 성도님들을 돕고 섬기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정말 그분의 미소를 볼 수 있어야겠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 어떤 것보다 그걸 원하시는구나. 어쩌면 섬김보다, 어쩌면 봉사보다, 어쩌면 사역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성현아, 네가 택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내 자녀가 되었고 평생 예배하게 될 텐데, 너는 예배 때마다 나의 미소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건 그거 하나란다. 그런 마음을 제 안에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뒤로 하나 될 수 있으면 제가 분주해지려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미소를 보는 것에 많이 이렇게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한 20여 년 제가 저 나름대로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한다는 것, 또 다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또 목회자나 또 우리 아내나 또 사역자들 같은 경우에 얼마나 우리 새신자들도 신경 쓰고 오만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예배자의 마음속에 또 그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자유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미소를 볼 수 있는가.
여러분 찬양하실 때, 또 우리 사역자들이 연주할 때, 또 저와 여러분 정말 일생의 예배자로 설 때마다 하나님의 미소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소 짓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당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뭐 슬픈 눈으로 바라보시거나 우리를 막 그냥 책망하지 못해서 안달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자한 미소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어라 라고 말할 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막 그냥 일그러져 있고 인상 쓰고 있고 그냥 어떤 하나님께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또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우리를 그냥 한 대 쥐어 박으려고가 아니라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지치고 상한, 또 지난 한 주도 4월의 마지막 주를 정신없이 바쁘게 분주했는데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 많은 경우에 말이에요. 공허하고 허무하고 뭔가 이렇게 텅 비어있는 것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셔서,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신다는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셔서 정말 내 손 잡아주시고요, 나를 안아주시고요, 품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작년부터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인용하기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 뒤로 제가 너무 많이 인용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제가 인용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이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가끔은 막 이제 설교 원고를 쓰다가도 의도적으로 막 빼고 했어요. 근데 그래도 단에 서면 또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죠. 너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 너 나를 위해서 뭐 이렇게 헌신해야 된다. 어떻게 네가 그렇게 게으를 수 있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주실 때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아, 사랑하는 얘들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9절에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도 이렇게 수십 번 예배 때마다 반복하고 선포하는데 점점 제 안에도 그 말씀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신앙생활의 정수구나. 신앙생활은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내가 안겨서 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다. 주님이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구나.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겐 다른 그 무엇보다 안식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엔 안식이 없잖아요. 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마음 둘 곳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의 마음에 진짜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위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정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가 막 핸들하지 않아도, 내가 나의 삶의 운전대를, 우리 가정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분이 나와 우리 가정을 가장 안전하게,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요한복음 15장 4절과 9절 말씀을 깊이 이제 묵상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올해 우리가 시편을 하가하면서 말씀을 우리 온 교우들이 소리내어 읽으면서, 또 이렇게 어떤 가정은 부부가 다 퇴근하고 밤에 9시에 아이도 재워놓고 사실 피곤한 시간일 터인데, 밤 9시에 부부가 모여서 거실에서 함께 그 시편을 하가했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깊이 이렇게 하가하면서 제 안에는 또 하나님께서 그 요한복음 15장 4절과 9절뿐만 아니라 7절에 있는 말씀도 이제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4절과 9절,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가운데 7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라고 하는가? 이것이 가뜩이나 힘든데, 가뜩이나 내 삶이 지금 만만치 않고 피곤에 쩔어 있는데 뭘 또 이렇게 하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율법이 아니고요, 또 하나의 어떤 그런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거하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빈약하게 있게 하라가 아니라 풍성히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있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디도서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면 하나님이 마침내 그의 성령을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 주셔서, 풍성히 부어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요, 복잡한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사람은 딱 두 가지 체계를 가지고 살아요. 로마서 8장이 그걸 잘 가르쳐 주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두 가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속에 많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이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불행한 것이거든요. 너무 사람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잡다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해야 돼. 노후는 이렇게 준비해야 돼. 어쩌고 저쩌고. 너무나 많은 세상의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우리를 잠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로마서 8장 6절은요, 두 가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육의 컨트롤, 육의 이끌림을 받는, 육의 조종을 받는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 대가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이에요. 불행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영의 생각이 있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미소를 보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품에 거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실 때 그 성령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고 반응하면요, 내가 계속해서 그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영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육신대로 살면 죽지만,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하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로마서 8장 6절을 더 내려가서 13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더 제 안에 묵상하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비결이구나. 로마서 8장 13절을 여러분이 5월을 시작하면서 첫 주일에 여러분 정말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로마서 8장 13절은요,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어디로 연결되는가? 똑같은 8장 13절인데요, 잠언으로 연결이 돼요. 잠언 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는데요,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죄를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내게 기쁨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만족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내 공허함을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행복에 관한 오늘 짧은 메시지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와 여러분 다 우리가 행복을 갈망하죠.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중에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사십니까? 열심히 일하십니까? 열심히 또 배우십니까? 행복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왜 이렇게 행복에 목을 매게 됐을까요? 내가 지금 열심히 분주하게 무언가를 하는 건 다 어쨌든 행복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또 우리 자녀가 말이야,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 도와드리고 싶고, 또 노후도 준비해야 할 것 같고. 왜 그렇게 우리가 행복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드라이브하는,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게 그 코어에는 행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행복에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초기 기독교 교부 가운데 위대한 어거스틴이 있는데요, 그 어거스틴이 이런 아주 통찰력을 보여주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행복한 삶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행복에 관한 지식을 도대체 어디에서 얻었기에 그토록 갈망하는 것일까? 어디에서 행복을 보았기에 그토록 사모하는 것일까? 어거스틴이 통찰한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럼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행복에 대한 지식을 얻었기에 그토록 행복을 추구하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행복을 보았기에 그토록 갈망하냐는 것이에요. 어거스틴이 말하는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행복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 결혼도 했고요, 행복하기 위해 열심히 일도 하고 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보자. 이 행복에 대한 갈망, 집착, 이 추구, 이 사모함이 어디에서 왔냐는 것이에요. 어거스틴이 생각하는 건 무언가 인간이 그 행복에 대한 지식을 얻었기에
어쩌면 인간이 그 처음 행복을 맛보았기에 그 잃어버린 행복을 갈망하는 것은 아니겠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자, 어거스틴에 이어서 한 1000년이 지나가면요, 중세에 파스칼이라고 하는 위대한 철학자가 등장하죠.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파스칼이죠. 그의 사후에 제자들이 그의 어록을 모아서 책을 출판하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팡세입니다. 위대한 책이죠. 통찰이 가득한 책인데요. 그 파스칼의 팡세에 보면요, 파스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이 행복을 향한 이 무섭도록 이 집요한 이 열망, 그런데 만질 수 없고 누리지 못하는, 주어지지 않는, 손에 쥐어지지 않는 그 행복에 대한 무력감이 말해주는 것은 한때 각 사람 안에 참된 행복이 있었는데 지금은 텅 빈 자국과 흔적만 남아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자, 행복에 대한 열망,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한 무력감이 지금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 근데 그것은 한때 각 사람 안에 그 진짜 행복이 있었는데 지금은 텅 빈 자국과 흔적만 남아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이 빈자리를 무언가로, 주변의 무언가로 계속 채우려고 한다.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빈자리를, 텅 빈 것을 채워보려고 무던히 애쓰는데, 무던히 노력하는데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파스칼은 원래 무신론자였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요, 그가 나중에 사고도 만나고 또 동생의 전도를 통해서 결국 그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마차 사고도 겪어요. 마차 바퀴가 부러지고 사교 파티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바퀴가 부러져서 죽을 뻔한 그런 사고도 겪고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되죠, 이 사람이. 그러면서 결국 이제 자기의 지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굴복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성경을 변증하는 글들을 쓰기 시작하죠. 그걸 모아놓은 게 팡세예요. 자, 이 파스칼이 그렇게 통찰하고 나서 아주 그 팡세의 유명한 문장이 나오죠. 이 무한한 시면은, 이 행복을 향한 이 정말 이 엄청난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 속에 있는 이 무한한 시면은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 불변하는 무엇? 무한하신 무엇?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무한한 바다와도 같은 이 끝을 알 수 없는 이 시면이 있는데 내가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우려고 아둥바둥 열심히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아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시면이 갈등만 깊어지는데 그 우리 속에 있는 무한한 시면은 불변하는 무엇? 무한하신 무엇?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에 보면요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아멘, 아멘.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해요. 여기 이 복은 히브리어로 에쉐르라는 표현이에요. 에쉐르를 번역한 말인데 그 말은요 놀랍게도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시편이 이제 150편, 여러분이 우리 4월 한 달 동안 다 읽었잖아요, 한번. 자, 이 시편이 150편인데 시편을 주신 목적이 무언가? 왜 시편을 읽으라고 하시는가? 시편의 1편을 열 때 어떤 말씀이 주어지는가?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이 뭐라고요? 행복이라고요. 그러면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행복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 한번 그렇게 넣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행복 말입니다. 자, 그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이것이 세 가지가 묘사하는 건 무엇일까요? 세상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세상의 가치대로 내가 그렇게 순응하고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회의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이 세상에 대해서 회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해요. 자,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회의를 가져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이 쓴 거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보이냐? 만져지냐? 느껴지냐?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갖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요, 이 세상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렸을부터 배우고 학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직장에 가니까 처세술을 배우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도 모르게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부합하려고 좋은 대학에 가려고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막 그냥 그쵸?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명문대를 가려고 막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냥 인생 잘못되는 줄 알고 아무것도 아닌데 직장에 막 1, 2년 늦게 들어가면 남들보다 출발선에 뒤지는 줄 알고 그냥 노심초사하고 그거 합격하면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는데 세상을 다 얻기는 개뿔, 바뀌는 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내 마음은 전혀 조금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이렇게 인생의 해프타임 정도를 지나게 되면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한 번쯤 회의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의심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나를 지금까지 미치도록 드라이브했던 어떤 그 세상의 어떤 것들, 그게 잘못된 건 아닐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공허함을 느끼고 허무함을 느끼는 건 아닐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서가 아니라, 좋은 직장을 가지 못해서가 아니라, 승진을 못해서가 아니라, 사업이 번창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나에게 가르쳐준 가치와 기준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자, 이것이 바로 시편이 가르쳐주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치로 살아갑니까? 교회 안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삶은 내 것이고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이끌고 내가 핸들해야 한다. 자, 그런 가치관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내가 나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지켜야 해요. 내가 돌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 스스로를 더 강하게 만들려고 다그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저도 해봤어요. 그렇게 하면요, 만족하게 되고 이제 편안함을 누리게 되고 안정감을 얻게 되고 자유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산 결과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수십 년 사셔보니까 어떠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놀랍게도 기쁨과 만족과 자유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제 살만한 게 아니고요 이제 살만하다, 이제 정말 어떤 무거운 짐들로부터 다 해방되었다. 여러분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오지 않습니다. 그런 날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나를 장악하게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다 보면 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우울하게 돼요. 무기력합니다. 그것이 심하면, 낙심과 근심이 심하면 대인기피증이 오고요, 공황장애가 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장애로 고통을 받지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제가 어제도 페이스북에서 어떤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분이신데 제가 그분의 아주 진솔한 글을 읽게 되었는데 자기는 수십 년째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특별히 어제는 육체 노동을 했는데도 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 하루 종일 육체 노동, 이 사람은 이제 정신 노동자인데 하루 종일 육체 노동을 했는데도 그럼 피곤해서 자야 될 거, 쓰러져 잠이 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잠이 잘 오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에요. 잠을 못 이룬다는 거,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수면제. 근데 뭐라고 쓰셨냐면, 다행히도 이번에 처방한 약은, 수면제는 그나마 좀 잘 들어서 하나를 먹으면 1시간을 잘 수 있고, 2알을 먹으면 3시간을 풀로 잘 수 있다는 거예요. 다행이라는 거예요. 3시간을 깨지 않고 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라고 쓰셨는데, 제가 그 글 읽으면서 저한테 좀 낯설기도 하고 약간 충격적이기도 하고, 물론 그분의 진솔한 고백이니까 제가 존중하지만, 정말 이 수면장애, 불면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보통 일이 아니구나. 3시간을 깨지 않고 자면 너무 행복한 날이라는, 감사한 날이라는. 아마 그분은 다행히 체력은 좀 좋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수면제가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기저에, 그 시면에, 그 무한한 시면에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서 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초대하시냐면요, 삶의 운전대를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핸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옛날 개역 한글은 맡겨버려라. 너의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가 되시는데 당신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를 나와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당신의 삶에 기도가 없는 줄 아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20% 맡기고, 20%면 많이 맡기는 거예요. 한 5%쯤 맡기고 나머지 90%, 95%는 그냥 내 힘으로, 세상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너의 삶의 운전대, 너의 가정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찾던 삶의 평안과 안정감과 만족과 공허함이 아니라, 허무함이 아니라 채워지는 듯한 충만함은 그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다음 어떻게 이어집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행복의 길은 너무너무 심플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주야에 하가하는 사람,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세상의 기준과 세상이 나에게 가르쳐준 가치와 세상이 나에게 짊어준 그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의 가정을 온전하게 하시는, 내 삶의 질서를 온전히 바로잡으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인도하시고요, 자유한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자, 우리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자, 우리 시편 1편 3절. 우리 방송실 간사님이 내가 원고가 한참 넘어가요. 잘 찾네. 이야, 센스가 고마워요.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시편의 저자를 통해 행복한 사람을 어떻게 비유하시는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무엇을 뜻합니까? 세상의 가치와 기준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아둥바둥하는 삶이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서 시절을 따라, 계절을 따라, 철을 따라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중에 거하게 되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돼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원고가 막 넘어가니까 잘 찾아야 돼. 제가 좀 설교 짧게 끝내려고 스킵하고 있어요. 자,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정말 저와 여러분 만들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또 지독히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잖아요. 끝까지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육체가 살아있는 한, 아직 내 자원이 끊어지지 않는 한, 인간은요 계속해서 그 무한한 시면 속에 고통을 겪으면서도, 갈등 속에 살면서도 쉽사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 행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해볼 때까지 다 해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사정없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배우고 훈련하고 몸을 쳐서라도 열심히 사는데,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하는데 계속해서 삶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삶이 안정감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라 바람 잘 날이 없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흔들리게 돼요. 열심히 사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의 마지막 6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다 주님이 지지하시는 복 있는 사람, 의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인정하신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지하신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인생을 원합니다. 저는 그런 인생을 갈망합니다. 그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가 된 것이에요. 세상 기준에, 세상 가치에 부합하려고 했던 그 몸부림쳤던 그 지난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고 싶은,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삶을, 그 사람을, 그 가정을, 그가 걷는 길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그를 밀어주시니까 가볍고요, 달려갈 수 있고요, 힘이 나고요, 활력이 있는 것이에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오늘이 5월 3일인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요, 이 시편 1편과 똑같은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마태복음 5장 3절은요,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계시하시는 첫 구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교회를 다닌 분들은 다 아는 구절이죠. 여기서 이 복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마카리오스도 놀랍게도 행복이에요. 행복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이, 제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주님이 그 유명한 인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고 극찬을 받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마태복음 5, 6, 7장에 나타난 산상수훈 말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첫 구절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인데, 이 복이 바로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마카리오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텅 비었음을 자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열심히 내 삶을 드라이브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남는 게 없다라고 하는 공허함과 허무함과 갈등과 고통뿐이라는 걸, 그걸 절실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영적 파산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영적 파산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깨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무너져서 마침내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엎드린 그 사람,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님은 놀랍게도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지지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원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너의 자원으로 살 것인가? 너의 가진 것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자원 삼아 그분이 주시는 동력으로 살아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그분이 나의 자원 되어주셔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그분이 지지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분이 베푸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의 그 제한된 자원과 지식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산상수훈이 어떻게 끝납니까?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에 주님이 산상수훈을 이렇게 마무리하시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그런데 마지막 말씀이,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가?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네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또 이번 5월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